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27장에는 이제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 장자권 장자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모습이 나오고,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잠시나마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야곱을 정식으로 이제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나 오늘 봤더니, 야곱이 이삭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주 예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실수와 죄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죠? 고난이라는 포장을 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바라보며 갈 때는 힘이 나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와 실수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죠. 이삭의 가정도 예는 아니었다. 행복했던 가정, 그죠?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나와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아들, 정실 부인에서 아들 하나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더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죠? 말씀에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런 흐르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털을 매끈매끈한 살에다가 털을 붙여서,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인데 팔뚝은 에서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가다 보니까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파괴형을 맞는 가정이 되게 되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죠? 또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면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죠? 어디 보면 되니까 27장 40절 보니까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죠? 칼 쓰는 사람.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칼을 쓰고 힘을 쓰고 하지만 네 아우, 그죠?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러니까 형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죠? 그 팥죽 한 그릇 팔았던, 그러면서 너는 칼을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살지만 너의 동생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야곱에게 너는 이제 떠나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아내를 삼기 위해서 떠나지만, 그 뒤에는 또 형 에서가 칼을 쓰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 야곱은 집에서 가정생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했겠죠. 어쨌든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이런 야곱의 목숨은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할 수도 있겠죠. 형이 칼을 쓰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죠. 그러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이삭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뜻을 주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 오늘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흩어지는 가정. 그죠?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망각하고 어떤 말씀, 어떤 위대한 계획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도 주시고 내 후손에게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제 슬슬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들여다보면 이런 그 실수도 했고 하나님의 뜻이 금방 알다가도 뭐 다른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그 다윗의 후손,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성경에 나오는 줄기의 주인공들이 잘한 일, 뭐 100점짜리 인생이었냐? 그렇잖아요. 힘들고, 죄 짓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갔다.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죄를 짓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죄를 짓다고 자각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 잘못, 또 실패 이런 걸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모자라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실수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 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석까지 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회초리도 주시고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모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랑에 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세상 분파에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계속 정으로 다듬잖아요. 석수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삭은 오늘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야곱에게 아내를 구하라고 어디로 보내느냐? 바담 아람. 바담 아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메소포타미아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터키, 요새 말로 투르키의 중간 지역에서 남쪽 중에 중간쯤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 이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의 친정, 그죠? 야곱의 외할아버지 댁에 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외삼촌이 있다. 그 외삼촌의 딸, 즉 외사촌 여동생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삭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엔 어떠냐? 부도덕한 종교, 이방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빠진 사람과 결혼을 맺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여자랑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전도했대요. 나 만나려면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새는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좋아 따라다니는데 나 만나려면 교회로 와.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 만나려면 교회 가지 마. 그게 된다니까. 어쨌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보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만나면, 그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삭과, 그죠? 이제 야곱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에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줄기가 에서에게 흘러갈 것인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경울이 여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장자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그런 복을 내가 찾겠다고 막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엄마는 그 동생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할까? 들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들키면 모든 걸 나한테 넘겨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딱 보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고 이삭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야곱 너만큼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서 네 삼촌,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을 이제 아내를 구하라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 주었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 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이 오늘 이제 뭐 바담 아람도 나오고 하란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바담 아람, 하란 이런 게 나오는데 바담 아람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충청도를 바담 아람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 근데 충청남도의 중심은 어디예요? 가장 큰 지역이 천안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담 아람이라는 거대한 그 도시 중에 하란이 천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천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천안이다. 그러니까 바담 아람 중에 하란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란에 누가 있어요? 외숙모, 외삼촌. 그죠? 네, 그렇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마태복음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전 역사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뜬금없이 예수님 왜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 그죠? 다윗, 예수,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또 모든 불행은 내 탓으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저기 신부가 그랬대요. 어떤 신부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다 그게 유명한 말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 말씀이요. 내 탓입니다. 내 탓. 아셨죠?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잘된 거는 너 때문이다. 잘못된 건 내 탓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담 아람으로 그를 보내면서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바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런 말을 6절 보니까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내 동생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에서가 들은 거예요. 네 아내를 바담 아람으로 가서 하란에 그 여자를 취하라. 그죠? 네. 그리고 떠나는 모습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은 아내를 잘못 얻었기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원인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바담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니까 나는 이미 가난한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돼요 또. 그러면서 또 가난한 여자랑도 결혼해요. 아내가 3명 된겨 지금. 가난한 여자 2명, 또 이스라엘 여자 1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의 생각과 이런 행위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쉽겠죠. 뭐 그때도 거부였잖아요. 아버지도 거부였고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그죠? 어쨌든 그랬다 그 말이야.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에서도 이런 일을 해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결혼 상대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과 부모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욕심껏 그죠?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그 말씀이죠. 에서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성도의 명분을 잃잖아요. 성도의 명분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고한 신념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알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해야 돼요. 에서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느닷없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장면부터 이제는 야곱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이삭의 뜻을 알고 지금 바담 아람으로 출발했다 그 말씀이죠. 근데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 형이 나를 죽일까 봐도 두렵고 거기 살다가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향락 누리면서 먹을 걱정, 살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떠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버지 집을,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또 아버지 이삭이 가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그죠? 네. 형으로부터 미움도 받았고 정든 부모님 곁을 떠난다는 것이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엘셀바에서 어디까지? 하란, 바담 하란까지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약 300km 정도 돼요. 300km. 약 300km. 지금이야 뭐 300km 차 타면 금방 간다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하루 종일 걸어갔더니 한 16km 정도 걸었대요. 16km. 그러니까 16km 걸고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잠을 자야 되겠죠? 해가 지고. 그런데 돌 하나를 갖다가 베고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오늘 보니까, 그죠? 꿈의 본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냥 혼자 서 있어, 이렇게. 사닥다리가. 근데 끝을 보니까 하늘에 닿았고, 그죠? 밑에 보니까 땅에 닿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다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랴, 아버지 하나님이랴, 할아버지 하나님이랴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곳을 내 땅이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응? 성경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6.25 직전에 토지개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개인 땅을 나눠줬대, 개인 땅. 등기를 줬대요. 근데 북한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지켜야 되잖아. 나라 지키는 것도 있지, 나라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내 땅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일본 놈들한테 뺏겼던 땅, 내 땅도 아니고, 양반 놈들 땅, 내 땅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생긴 거예요. 이 지켜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북한인들이 막 죽여도 나 지키는 거야, 막. 내 땅, 여기서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못 지키니까 피난도 갔다 오고 막, 야, 이거 지키려면 아들아, 너는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좀 지키는 거예요. 그때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땅을 지킬 땅이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든, 북한인들이 내려오든, 뭐 중국인들이 오든, 어차피 내 땅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이라 생각하니까 막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을 딱 보니까, 야, 너가 지금 거기서 자고 있니?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가서 아내만 얻어갖고 오면 그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가볍죠. 가서 고생해도 어떻습니까? 가볍죠.
그잖아요. 거기 어디예요? 교회, 교회. 그 땅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무슨 도살자 끌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 교회, 베델, 하나님의 집 어딥니까? 교회. 거기다가 자고 일어나서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칭한 거야. 그때 그 전에는 루스더였대. 루스더. 루스더였는데 이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기둥으로 세워서 이제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이제는 여기 내 땅이야.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대 하나님. 이제 갔다 오기만 하면 내 땅에 아내만 얻어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만 얻어갖고 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죠? 외삼촌의 딸을 결혼만 해가지고 오면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새로운 땅에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숭고한 세월을 외삼촌네 가서 고생이 옵니다. 물론 그냥 오지 않아요. 자식들도 많이 데리고 막 떼거지가 돼서 옵니다. 거부가 돼서 오죠. 어쨌든 그런 장면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꿈에서 만나주시는 직접 만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직접 만나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교회 베델 이곳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올 때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세상 나가서 일을 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되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인지 나가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허락해 주셨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빡시게 했습니까? 찬양을 2시간, 12시간, 24시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아버지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지금으로 지금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 볼 때 하늘 문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분인데 세례 받습니다.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순교하고 예수님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돌 맞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늘문이 열려서 안 아파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지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었고,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재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죠?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지금 돌 하나 베고 자다가 세운 그 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집이 될 것인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14장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올 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어떻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오늘 그 야곱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약속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마 신앙적으로 그냥 보고 배웠을 거예요. 오늘 야곱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키포인트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 만나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